안녕하세요. 일상에서 마주하는 고민과 갈등을 불교의 지혜로 풀어내는 완결편입니다. 침묵의 힘으로 시작하여 감사하는 마음, 인연의 소중함, 비움의 자유, 분노 다스리기, 현재 순간에 머물기, 복을 짓는 법, 겸손의 가치 말의 힘, 그리고 베풀매 기쁨까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10가지 핵심 지혜를 하나의 여정으로 엮었습니다. 각 주제는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순서대로 따라가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이론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제시합니다.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며 마음의 평화를 잃기 쉬운 우리에게 2500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한 삶의 나침반입니다. 불교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현대적인 언어로 풀어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불교가 말하는 침묵. 말을 아끼면 복이 온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에서 말하는 침묵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가족과의 대화, 직장에서의 회의, 친구와의 수다, SNS에 올리는 글까지. 현대인은 침묵보다 말로 가득 찬 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에게 복이 온다. 왜 그럴까요? 불교에서는 말을 업의 하나로 봅니다. 업이란 우리가 짓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몸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 이 중에서 말로 짓는 업, 즉 구업이 가장 조심해야 할 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한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칼로 벤 상처는 아물지만 말로 상처받은 마음은 평생 아물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승려가 수행 중에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스승에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스승은 그 승려에게 일주일 동안 완전히 침묵하며 지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답답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니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더 깊이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시간이 생겼습니다. 일주일 후 그 승려는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가 얼마나 많은 쓸데없는 말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루 동안 한 말 중에서 정말 필요한 말이 얼마나 될까요? 불평, 불만, 험담, 자랑, 변명. 돌아보면 대부분의 말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입니다. 부처님은 말을 하기 전에 세 가지를 물어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이 말이 진실한가? 거짓말이나 과장된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이 말이 필요한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가? 상처를 주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과한 말만 입 밖으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에 하는 말의 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침묵은 어떤 복을 가져다 줄까요? 첫 번째 복은 에너지 보존입니다. 말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특히 감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을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말을 아끼면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쓸 수 있습니다. 일에 집중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명상을 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 관계의 평화입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갈등은 말 때문에 생깁니다.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왜 굳이 그런 말을 했을까?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침묵은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합니다. 세 번째 복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말이 줄어들면 생각도 줄어듭니다. 생각이 줄어들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고요한 마음은 지혜를 낳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정해라고 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싹튼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복은 깊은 경청입니다. 말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듣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소통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침묵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 말하려던 것을 참아보세요. 불평하려던 말, 험담하려던 말, 자랑하려던 말을 한번 삼켜보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동안은 침묵으로 시작해보세요. 가족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그 시간만큼은 말없이 조용히 지내는 겁니다. SNS에 글을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이 글이 정말 필요한가? 이 글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루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말을 아끼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은 자는 실수가 많고 말이 적은 자는 지혜롭다. 오늘부터 조금씩 침묵을 실천해 보세요. 말을 줄이고 마음을 고요히 하고 깊이 듣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올 것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인색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꼭 필요한 말만 하며 지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에서 말하는 감사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동안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느끼셨나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따뜻한 밥을 먹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사실 우리 주변에는 감사할 일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감사보다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하루를 보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복의 근원이다. 왜 그럴까요? 불교에서는 감사를 단순한 예의나 습관이 아닌 깨달음으로 가는 첫걸음으로 봅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알아보는 능력이고 현재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두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두 귀로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지 않은가?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는가? 그 말을 들은 농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엄청난 복이었다는 것을. 그날부터 농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농부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사가 잘 되고 이웃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던 마음이 있는 것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있는 것에 집중하면 더 많은 것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첫 번째 지혜 작은 것에 감사하라.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가 큰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큰 것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큰 집, 좋은 차, 높은 지위. 하지만 진짜 행복은 작은 것에서 옵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으로 보이는 햇살, 길에서 마주친 미소.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마음의 풍요이기 때문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000개의 촛불을 밝히는 것보다 1개의 촛불에 감사하는 것이 더 큰 공덕이다. 많은 것을 갖는 것보다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뜬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보세요. 밥을 먹을 때 이 음식에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작은 감사가 모이면 큰 복이 됩니다. 두 번째 지혜 어려움에도 감사를 찾아라.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하지만 부처님은 오히려 고난이야말로 가장 감사해야 할 스승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만 살면 우리는 발전하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강해지고 지혜로워지고 겸손해집니다. 한 승려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지만 그 승려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이 병 덕분에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죽음을 준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이 상황이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는가? 그 답을 찾으면 어려움조차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 지혜 타인에게 감사하라.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먹는 밥 한 그릇에는 농부의 땀, 운전사의 수고, 요리사의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나 혼자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이 생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겸손과 감사가 생깁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가족에게, 동료에게, 심지어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보세요. 그 감사의 파동이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 감사 일기를 쓰라. 불교에서는 수행의 하나로 일기 쓰기를 권장합니다. 특히 감사 일기는 강력한 수행 도구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별로 좋은 일이 없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은 것,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따뜻한 잠자리가 있는 것. 감사 일기를 한 달만 써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불평, 불만이 줄어들고 행복감이 높아지고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이것이 감사의 기적입니다. 5번째 지혜 감사는 복을 부른다. 부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우주의 법칙입니다. 감사하면 그에 상응하는 복이 반드시 돌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긍정적인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 주변에 긍정의 파동이 퍼집니다. 그 파동이 좋은 사람, 좋은 기회, 좋은 일들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한 상인이 장사가 안 되어 고민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찾아가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간단히 대답하셨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라. 그러면 손님이 저절로 늘어날 것이다. 상인은 그 말씀대로 했습니다. 물건을 팔 때마다 감사합니다를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손님들이 다시 찾아왔고 입소문이 나서 장사가 번창했습니다. 감사의 에너지가 복을 불러온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지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작은 것에 감사하라. 큰 복은 작은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어려움에도 감사를 찾아라.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스승입니다. 셋째, 타인에게 감사하라.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넷째, 감사 일기를 쓰라. 매일의 감사가 마음을 바꿉니다. 다섯째, 감사는 복을 부른다. 감사하는 자에게 복이 온다는 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번뇌를 녹이고 모든 복을 불러온다. 오늘부터 감사의 수행을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로 하루를 시작하고 밤에 잠들기 전 감사합니다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30일만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불평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감사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복은 저절로 따라올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불교가 말하는 겸손. 낮은 곳에 물이 고이듯 복도 그렇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에서 말하는 겸손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겸손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어떤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은 참 겸손하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겸손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곳에는 물이 고이지 않는다. 낮은 곳에 물이 고인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교만한 마음은 높은 산꼭대기와 같습니다. 아무리 비가 내려도 물은 그곳에 머물지 않고 아래로 흘러갑니다. 반면 겸손한 마음은 낮은 계곡과 같습니다. 모든 물이 그곳으로 모여들어 풍요로운 호수를 이룹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복이 머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복이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2명의 상인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재산이 많아서 늘 자신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재산은 적었지만 늘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어느 날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교만한 상인은 자신의 재산을 믿고 아무도 돕지 않았습니다. 반면 겸손한 상인은 자신의 작은 재산으로도 이웃을 도왔습니다. 가뭄이 끝난 후 교만한 상인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겸손한 상인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더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겸손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복을 부르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을 비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면서도 다른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늘 겸손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명령하지 않고 함께 배우는 자세로 대하셨습니다. 둘째, 겸손은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먼저 봅니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남의 말을 경청하고 배울 점을 찾습니다. 이런 태도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셋째, 겸손은 배우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빈잔에만 물을 채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가득 찬 잔에는 더 이상 물을 부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이미 다 안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배울 수 없습니다.
반면 나는 아직 모른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넷째, 겸손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도 크게 여기고 당연한 것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더 많은 복을 불러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겸손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1. 말을 아끼세요. 자신을 자랑하는 말, 남을 비판하는 말을 줄이세요. 대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세요. 2. 경청하세요.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습관을 기르세요. 내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3. 배우는 자세를 가지세요. 나이나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점을 찾으세요.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고 후배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4. 감사를 표현하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3가지를 떠올리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5. 봉사하세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세요. 봉사는 자연스럽게 겸손을 배우게 합니다. 남을 섬기는 마음이 교만을 없애줍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합니다.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자기 PR의 시대라고 합니다. SNS에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일수록 겸손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자랑하지 않아도 빛납니다. 진정한 실력은 과시하지 않아도 인정받습니다. 진정한 인품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겸손한 사람은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모이는 이유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애쓰는 사람은 결국 추락하지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신가요? 높은 산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낮은 계곡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살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겸손을 실천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보내주세요. 대화할 때 내 말보다 상대방의 말을 더 들어주세요. 성공했을 때 혼자만의 공이 아니라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하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복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낮은 곳에 물이 고이듯 겸손한 마음에 복이 고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 겸손한 마음으로 사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느껴보세요. 그룹 6. 마음 다스리기 시리즈 정신 건강. 1. 불교가 말하는 분노, 화를 다스리는 법. 화가 날 때 부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 분노는 독이 든 화살과 같습니다. 화를 내면 나만 다칩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화 다스리는 3가지 방법. 마음의 평화를 되찾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에서 말하는 분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화를 내시나요? 아침에 출근길, 교통체증에,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에, 가족과의 사소한 다툼에. 현대인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크고 작은 화를 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독이 든 화살과 같다. 화살을 쏘는 사람도 다치지만
쏘인 사람은 더욱 큰 상처를 입는다. 불교에서 분노는 삼독 중 하나로 꼽힙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독이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분노는 가장 빠르게 마음을 파괴합니다. 왜 그럴까요? 화가 나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을 말과 행동을 하게 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 순간의 분노 때문에 소중한 관계가 깨지고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가 무너집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승려가 수행 중에 다른 승려의 실수 때문에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처님은 승려를 불러 물었습니다. 내가 화를 낸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한 것이냐? 승려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결국 너 자신을 해치는 일이다. 뜨거운 숯을 남에게 던지려다 먼저 자신의 손이 타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은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화가 날 때는 즉시 반응하지 말고 호흡을 관찰하라.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호흡을 관찰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둘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 화가 나는 이유는 대부분 내 기대와 현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대방도 나름의 이유와 사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분노가 자비로 바뀝니다. 셋째, 분노의 본질을 관찰하라. 화가 났을 때 지금 나는 화가 났구나라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분노를 관찰하는 순간 분노는 이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경전에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욕을 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화를 내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주려 했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나에게 화를 주려 하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그 화는 그 사람의 것으로 돌아간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화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결국 나의 선택입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화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분노 조절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심장병, 고혈압,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화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화가 날 것 같으면 그 자리를 잠시 떠나세요. 화장실에 가거나 물을 마시러 가거나 잠깐 산책을 하세요.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 명상 시간을 가지세요. 5분만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셋째, 화가 났던 순간을 일기로 써보세요. 언제, 왜, 어떻게 화가 났는지 기록하다 보면 나의 분노 패턴을 알게 됩니다. 패턴을 알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감사 일기를 쓰세요.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화내는 마음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분노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명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한 승리다. 분노를 이기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이기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 화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나는 평화를 선택한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화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분노를 자비로, 증오를 사랑으로 바꾸는 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진정한 수행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화를 다스리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작은 화부터, 그리고 점차 큰 화까지. 화를 다스릴 수 있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화가 사라진 자리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여러분의 가족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화를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나 하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더 평화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화를 다스리면 세상은 조금씩 더 나은 곳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교가 말하는 욕심. 비워야 채워진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에서 말하는 욕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요?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인정.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고 그것을 얻으면 또다시 더 큰 것을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는 구멍과 같다. 아무리 채워도 결코 가득 차지 않는다. 불교에서는 욕심을 탐이라고 부릅니다. 탐은 불교의 삼독 중 하나로 우리를 괴로움으로 이끄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탐, 진, 분노, 치, 어리석음과 삼독인데 그 중에서도 탐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라고 합니다. 왜 욕심이 괴로움을 만들까요? 욕심은 더 많이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게 하고 남과 비교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불안하게 합니다. 불교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불안했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재산을 잃을까 두려워 사람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제게는 많은 재산이 있는데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에 소유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욕심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것에 소유당합니다. 돈을 원하면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를 원하면 명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을 원하면 권력의 노예가 됩니다. 부처님은 욕심이 가져오는 세 가지 괴로움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구하는 괴로움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동안 우리는 괴롭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고 경쟁하고 불안해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하고 미래만 바라봅니다. 둘째, 지키는 괴로움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이제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집니다. 재산을 모으면 도둑이 두렵고, 지위를 얻으면 내려올까 두렵고, 사랑을 얻으면 떠날까 두렵습니다. 소유가 많아질수록 두려움도 커집니다. 셋째, 잃는 괴로움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재산도, 지위도, 건강도, 심지어 생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욕심으로 얻은 것을 잃을 때 우리는 더 큰 고통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원하지 말아야 할까요? 욕심을 완전히 버려야 할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욕심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무소유를 이야기합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갖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소유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놓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유가 많아지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비워야 가벼워지고 가벼워져야 자유로워진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진정한 풍요를 느낍니다. 역설적이게도 욕심을 내려놓으면 더 풍요로워집니다. 욕심이 있을 때는 항상 부족했지만 욕심을 내려놓으면 지금 가진 것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셋째,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돈에, 명예에, 타인의 시선에 자유로워집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욕심을 내려놓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소욕지족입니다. 적게 욕심내고 만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대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매일 아침 내가 가진 것 3가지에 감사해 보세요. 건강, 가족, 오늘 하루. 감사하는 마음이 욕심을 내려놓게 합니다. 두 번째는 보시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욕심은 움켜쥐는 것이고 보시는 펼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우리는 소유의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돈이든 시간이든 관심이든 작은 것이라도 나눠보세요. 세 번째는 무상의 관찰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도 영원하지 않고 내 몸도 영원하지 않고 심지어 내 생각과 감정도 계속 변합니다. 무상을 깨달으면 집착이 사라집니다. 선사들은 욕심을 빈 주먹에 비유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지만 손을 펼치면 온 세상을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욕심으로 움켜쥐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만 욕심을 내려놓고 손을 펼치면 모든 것이 찾아옵니다. 불교 경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비우는 만큼 채워지고 놓는 만큼 얻어진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역설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할수록 가난해지고 내려놓을수록 풍요로워집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이 소유하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사고 더 많이 성공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덜 욕심내고 덜 소유하고 더 만족하라고 합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끝없는 욕망의 수레바퀴에서 내려와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구멍이 생깁니다. 하지만 욕심을 내려놓으면 구멍 자체가 사라집니다. 더 이상 채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미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소욕지족을 실천해 보세요.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대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해 보세요. 보시를 실천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눠보세요. 무상을 관찰해 보세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깨달아 보세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진정한 풍요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에 만족하는 것임을. 진정한 부유함은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것임을.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비워야 채워집니다. 욕심을 비우면 평화가 채워지고 집착을 비우면 자유가 채워지고 불안을 비우면 행복이 채워집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교가 말하는 인연. 좋은 인연이 복을 부른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인연까지. 불교에서는 이 모든 만남을 우연이 아닌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인연은 단순히 우연히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어진 깊은 연결이며 현재의 나를 만들고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연이란 무엇인가? 불교의 핵심 사상 중 하나인 연기는 모든 현상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전생의 업과 현생의 조건이 맞아떨어져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100년을 같이 배를 타는 것도 전생의 인연이요. 100년을 같은 베개를 베고 자는 것은 천년의 인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선연은 좋은 인연으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입니다. 반면 악연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안겨주는 관계입니다. 또한 무연은 아직 인연이 맺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좋은 인연이 복을 부르는 이유. 불교에서는 좋은 벗을 가까이 하면 저절로 복이 온다고 가르칩니다. 좋은 인연은 단순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선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선한 생각과 행동이 늘어나고 이것이 곧 복을 짓는 일이 됩니다. 부처님의 제자였던 아난다 존자가 좋은 벗이 수행의 절반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아니다. 좋은 벗이 수행의 전부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삶에서 좋은 인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좋은 인연을 만들 것인가?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사서법은 좋은 인연을 맺는 4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보시입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관심도 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에어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행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넷째, 동사는 상대방과 같은 입장에서 함께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만남 자체를 감사하게 여기고 상대방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할 때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작은 친절도 잊지 않고 보답하려는 마음이 인연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악연을 선연으로 바꾸는 지혜. 때로는 힘든 관계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악연도 수행의 기회로 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것은 내 안의 번뇌를 마주하고 극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원망하고 미워하는 대신 자비심으로 대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악연도 선연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저기야말로 가장 훌륭한 스승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관계를 통해 우리는 인내, 용서, 자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관계의 지혜입니다. 인연을 소중히 하는 마음. 모든 만남은 소중합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평생을 함께하는 인연도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좋은 에너지를 나눌 때 우리 삶에는 자연스럽게 복이 찾아옵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좋은 인연을 만들고 싶다면 먼저 좋은 사람이 되라고. 자비롭고 지혜로운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 관계 속에서 복과 행복이 피어난다고 말입니다. 오늘 내 곁의 인연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인연에 감사하며 더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는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좋은 인연이 쌓이면 그것이 곧 당신의 복이 됩니다. 불교가 말하는 말의 힘.
입은 복의 문이다.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할까요? 불교에서는 입은 복의 문이자 화의 문이라고 가르칩니다. 말 한마디가 복을 부르기도 하고 재앙을 불러오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바른 말을 팔정도의 하나로 삼으셨습니다. 오늘은 불교가 말하는 말의 힘과 그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말의 업이란 무엇인가? 불교에서는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을 삼업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구업은 우리가 가장 자주 그리고 쉽게 짓는 업입니다. 말은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깊은 업의 흔적을 남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고 하셨습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아물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며 그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불교가 경계하는 4가지 말. 불교에서는 구업 중에서도 특히 경계해야 할 4가지 말이 있습니다. 첫째, 망언은 거짓말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거나 있는 것을 없다고 하고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둘째, 악구는 욕설과 험한 말입니다. 상대방을 상처 주고 모욕하는 말은 즉시 악업을 짓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내뱉은 한마디가 평생의 인연을 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양설은 이간질하는 말입니다. A에게는 B의 나쁜 말을 하고 B에게는 A의 나쁜 말을 하여 둘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업입니다. 넷째, 기여는 쓸데없는 말, 아첨하는 말, 음란한 말입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의미 없는 말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이 복을 부르는 이유. 반대로 좋은 말은 복을 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겨울의 추위를 녹인다고 하셨습니다. 따뜻한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밝게 하고 그 밝은 마음이 다시 나에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불교의 인과 법칙에 따르면 좋은 말은 좋은 업을 짓고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칭찬하면 그 사람은 기뻐하고 나를 좋게 여깁니다. 이것이 선순환이 되어 좋은 인연을 맺고 복을 부르게 됩니다. 또한 좋은 말은 나 자신의 마음도 밝게 만듭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나의 마음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나의 마음도 어두워집니다. 말은 곧 내 마음의 거울입니다. 바른 말의 실천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바른 말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세요. 이 말이 진실한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3가지를 통과하지 못하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침묵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은 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특히 화가 났을 때는 말하지 말고 잠시 침묵하세요. 셋째, 부드럽고 온화한 말을 연습하세요.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이 틀렸어. 대신 내 생각은 조금 다른데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넷째, 칭찬과 감사의 말을 많이 하세요. 고마워요, 잘했어요, 수고하셨어요와 같은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밝게 하고 관계를 좋게 만듭니다. 다섯째, 욕설과 비방을 멀리 하세요.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험담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그 말은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말에 파장 보이지 않는 힘. 불교에서는 말에 에너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좋은 말은 밝은 에너지를 만들고
나쁜 말은 어두운 에너지를 만듭니다. 이 에너지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공간과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항상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우울해집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밝은 말을 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씨앗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에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말에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말에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미래의 복이 결정됩니다. 입은 복의 문이다. 불교 속담에 입은 복의 문이자 화의 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복이 들어올 수도 화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복을 부르고 싶다면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하고 나쁜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험한 말을 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헛된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지혜롭게 사용하면 복이 되고 어리석게 사용하면 화가 됩니다. 오늘부터 내가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이 말이 복의 씨앗인지 화의 씨앗인지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주변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 말이 당신에게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불교가 말하는 베푸. 주는 만큼 받는다. 베푸, 즉 보시는 불교 수행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실천 덕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주는 만큼 받는다고 하시며 베풀매 법칙을 가르치셨습니다. 베풀문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집착과 탐욕을 내려놓고 자비심을 키우는 수행법입니다. 오늘은 불교가 말하는 베풀매 진정한 의미와 그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란 무엇인가? 보시는 산스크리트어 다나디나를 번역한 말로 베품 또는 나눔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보시를 육바라밀의 첫 번째로 삼을 만큼 중요하게 여깁니다. 보시는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집착을 끊고 자비심을 실천하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는 복의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베푼만큼 받게 되는 것은 우주의 법칙이며 이것을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내가 선한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불교가 말하는 세 가지 베푸. 불교에서는 보시를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1. 제시. 물질적 베풀입니다. 돈, 음식, 옷, 필요한 물건 등을 나누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베풀미지만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이 됩니다. 2. 법시. 진리의 베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지혜를 나누고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베풀무로 여겨집니다. 3. 무해시. 두려움 없음의 베풀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로하고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위로가 무해시입니다. 왜 베풀어야 하는가? 불교에서 베풀물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베풀문 집착을 끊는 수행입니다. 우리는 소유하고 싶어하고 쌓아두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베풀물 통해 내 것이라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베풀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둘째, 베풀문 자비심을 키웁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마음이 움직여 베풀 때 우리 안에 자비심이 자랍니다. 자비심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의 핵심입니다. 셋째, 베풀문 복을 짓는 행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는 복전에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베푼 만큼 언젠가 나에게 돌아옵니다. 넷째, 베풀문 연결을 만듭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베풀물 통해 서로 연결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올바른 베풀매 자세. 불교에서는 베풀매 방법도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삼륜청정의 보시를 가장 이상적으로 봅니다. 삼륜청정이란 세 가지가 깨끗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첫째, 주는 사람 시자에 대한 집착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베풀었다는 자만심을 버려야 합니다. 둘째, 받는 사람 수자에 대한 분별이 없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주든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베푸는 물건 시물에 대한 아쉬움이 없어야 합니다. 주고 나서 후회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베풀물 과시하지 말고 조용히 실천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진정한 베풀문 겸손함에서 나옵니다. 베풀매 장애물. 많은 사람들이 베풀고 싶어도 망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베풀면 내게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베풀수록 풍요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상대에 대한 의심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어려운가? 악용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베풀문 상대의 상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셋째, 자격에 대한 의문입니다. 나는 아직 부족한데 베풀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베풀매의 자격은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주는 만큼 받는 법칙. 불교의 인과법은 명확합니다. 선한 씨앗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두고 악한 씨앗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거둡니다. 베풀문 가장 확실한 선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색한 사람은 가난의 씨를 뿌리고 베푸는 사람은 풍요의 씨를 뿌린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서 베풀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베풀지 않아서 가난한 것입니다. 베풀매 과보는 때로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베풀. 베풀문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 베풀. 기부하기, 필요한 물건 나누기, 음식 대접하기. 지혜의 베풀. 좋은 책 추천하기, 경험 나누기, 조언하기. 시간의 베풀. 봉사활동하기, 어려운 사람 돕기, 경청하기. 감정의 베풀. 미소 짓기, 격려하기, 칭찬하기, 위로하기. 작은 베품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티끌이 모여 산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작은 베풀물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베풀미 습관이 되고 삶의 방식이 됩니다. 베풀미 가져오는 변화. 베풀물 실천하면 삶이 변화합니다. 첫째,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워집니다. 둘째, 관계가 풍요로워집니다. 베푸는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셋째, 복이 생깁니다. 물질적 풍요뿐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베품보다 큰 복은 없고 인색함보다 큰 가난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베풀어 보세요. 주는 만큼 받는다는 우주의 법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불교가 말하는 복. 복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복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복은 정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복은 지어야 얻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복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복과 화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불교가 말하는 복의 진정한 의미와 어떻게 하면
복을 지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복이란 무엇인가? 불교에서 복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나 행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 평화로운 일상, 좋은 인연, 지혜와 깨달음, 타인을 돕는 기쁨,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복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의 평안과 만족입니다. 복은 어디서 오는가? 많은 사람들이 복을 운이나 타고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다르게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은 복전에서 자란다고 하셨습니다. 복전이란 복을 심는 밭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 복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복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은전 부모님, 스승님처럼 은혜를 입은 분들을 섬기는 것. 경전 부처님, 스님 등 존경할 만한 분들을 공경하는 것. 비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자비를 베푸는 것. 이 세 가지 밭에 정성껏 씨를 뿌리면 복이 자라납니다. 복을 짓는 구체적인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복을 지을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 가르치는 방법들을 살펴봅시다. 1. 보시. 나누는 마음. 보시는 가진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돈뿐 아니라 시간, 재능, 미소까지 모두 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재물 보시, 어려운 이웃 돕기, 사찰 시주. 법 보시, 좋은 가르침 전하기, 지혜 나누기. 무해 보시, 두려움 없애주기, 위로하기. 작은 보시라도 정성을 다하면 큰 복이 됩니다. 2. 지계. 계율 지키기. 계율을 지키는 것도 복을 짓는 길입니다. 특히 5계를 실천하면 불살생 생명을 해치지 않기, 불투도 주지 않은 것 취하지 않기, 불싸움 음란한 행위하지 않기, 불망어 거짓말하지 않기, 불음주 술 마시지 않기. 계율은 자신과 타인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3. 효도와 공경. 부처님께서는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곧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효도는 가장 큰 복전입니다. 부모님께 따뜻한 말씀 드리기, 건강 챙겨드리기, 시간 내어 함께하기, 마음의 짐 덜어드리기. 4. 좋은 말하기. 말은 복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 위로와 응원의 말, 진실하고 부드러운 말, 반대로 험한 말,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은 복을 깎아먹습니다. 5. 수행과 기도. 명상, 절, 염불 등의 수행도 복을 짓는 길입니다. 마음을 닦으면 자연스럽게 좋은 행동이 나오고 그것이 복이 됩니다. 복을 가로막는 것들. 복을 짓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복을 가로막는 것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욕심. 지나친 욕심은 복을 태워버립니다. 화. 분노는 쌓아온 복을 한순간에 날립니다. 교만. 자만심은 복을 받을 그릇을 깨뜨립니다. 시기와 질투. 남의 복을 부러워하면 내 복이 달아납니다. 원망. 원망하는 마음은 복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복은 언제 오는가?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복을 지었는데 왜 안 오나요? 불교는 답합니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복은 금방 결과가 나타나고 현복, 어떤 복은 다음 생에 받습니다 생복. 하지만 확실한 것은 지은 복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업은 백천겁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결과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작은 것에도 만족합니다. 남을 돕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좋은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복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만족입니다. 일상에서 복 짓는 작은 실천.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 아침에 일어나 감사 기도하기. 하루 한 가지 선행하기. 부모님께 안부 전화드리기. 지나가는 사람에게 미소 짓기. 쓰레기 줍기, 문 잡아주기 같은 작은 친절. 저녁에 하루를 반성하고 참회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복이 됩니다. 복을 나누는 마음. 불교에서는 복을 나눌수록 복이 커진다고 가르칩니다. 혼자 복을 누리려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세요. 복을 나누는 방법.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며 남을 돕기. 내가 받은 도움을 다른 이에게 전하기. 복 받기를 기도할 때 모두의 복을 함께 빌기. 지금부터 복을 지으세요. 복은 하늘이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짓는 것입니다. 작은 친절, 좋은 말 한마디, 베푸는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지은 복은 자신이 받고 자신이 지은 업은 자신이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탓하지 말고 지금부터 복을 지으세요. 복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성껏 씨를 뿌리면 때가 되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복 짓기를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인생이 복으로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 불교가 말하는 현재. 지금 이 순간이 전부다.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어제 했던 말, 지난주의 실수, 몇 년 전의 선택을 떠올리며 괴로워합니다. 또 내일 일어날 일, 다음 달 경제 상황, 몇 년 후의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그 사이에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쳐버립니다. 불교에서는 이 현재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부처님께서는 왜 지금 이 순간을 강조하셨을까요?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이 순간을 명확히 관찰하라. 과거는 기억 속에만 존재합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상상 속에만 존재합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당신이 숨쉬고 있는 이 순간,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 이것이 유일한 현실입니다. 왜 우리는 현재에 머물지 못할까? 현재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과거와 미래로 마음이 달아납니다. 왜 그럴까요? 1. 과거에 대한 집착. 좋았던 기억은 그리워하고 나빴던 기억은 후회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붙잡으려 하거나 과거의 상처를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1. 미래에 대한 불안.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끊임없이 미래를 걱정합니다. 계획하고 대비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1. 현재가 불편해서. 지금 이 순간이 불편하거나 지루하거나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현재에서 도망치려 합니다. 과거의 추억이나 미래의 희망으로 도피합니다. 1. 습관적인 생각 패턴. 오랫동안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습관이 들어서 자동적으로 마음이 흘러갑니다. 현재를 놓치면 생기는 문제들. 현재를 놓치고 과거와 미래에 사는 것은 여러 문제를 만듭니다. 1. 삶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다. 식사할 때는 내일 회의를 생각하고 회의할 때는 저녁 메뉴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스마트폰을 보거나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살면 인생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10년, 20년이 흘러도 제대로 살았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2. 불안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할 거리는 끝이 없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할수록 불안은 커집니다. 3. 후회와 자책에 시달린다. 과거는 바꿀 수 없는데 자꾸 되돌아봅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며 괴로워합니다. 4. 관계가 피상적이 된다. 상대방과 함께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진정한 만남과 소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5. 창조성과 직관이 막힌다. 새로운 아이디어, 깊은 통찰, 창의적인 해결책은 현재에 집중할 때 나옵니다. 마음이 산란하면 이런 것들이 일어날 공간이 없습니다. 현재에 머무는 것의 힘. 현재에 온전히 머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1. 평화와 고요를 경험한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외부 조건과 무관한 내면의 평화입니다. 2. 삶이 풍요로워진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같은 풍경을 봐도 현재에 집중하면 전혀 다르게 경험됩니다. 모든 것이 생생하고 풍부해집니다. 3.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진다. 현재에 집중하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과거의 패턴이나 미래의 두려움 없이 상황을 보면 명확한 해결책이 보입니다. 4. 관계가 깊어진다.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하면 진정한 만남이 일어납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고 깊은 유대감이 생깁니다. 5. 불안과 후회에서 벗어난다. 과거와 미래를 놓아버리면 불안과 후회도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에 머무는 방법. 실천 수행. 현재에 머무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할수록 쉬워집니다. 1. 호흡 관찰.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찰하세요. 호흡은 항상 현재에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든 숨을 의식적으로 관찰하세요. 3번만 깊게 호흡해도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2. 몸의 감각 느끼기.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의자에 앉아 있는 느낌, 손의 온도, 몸의 긴장감을 느껴보세요. 몸의 감각은 언제나 현재에 있습니다. 3. 오감 깨우기. 지금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냄새, 맛, 촉감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냥 감각 자체를 경험하세요. 4. 일상 활동에 집중하기. 설거지할 때는 설거지에만, 걸을 때는 걷기에만, 먹을 때는 먹기에만 집중하세요. 한 번에 한 가지만 하세요. 5. 생각을 관찰하기. 과거나 미래의 생각이 떠오를 때, 아, 지금 미래를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세요.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세요. 6. 짧은 순간부터 시작하기. 처음부터 하루 종일 현재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1분, 5분, 10분씩 연습하세요. 점점 길어질 것입니다. 7. 주기적으로 체크하기. 알람을 맞춰놓고 울릴 때마다 지금 여기 있는가를 확인하세요.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하고 현재로 돌아오세요. 현재와 계획의 균형.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현재에만 집중하면 미래 계획은 어떻게 하나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것은 오해입니다. 현재에 머문다는 것은 미래를 계획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획할 때는 온전히 계획에 집중하세요. 그것이 현재입니다. 실행할 때는 온전히 실행에 집중하세요. 그것도 현재입니다. 문제는 계획하면서도 걱정하고 실행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에 머물면 오히려 계획이 더 명확해지고 실행이 더 효율적이 됩니다. 과거와 미래를 완전히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서 배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사로잡히거나
미래에 집착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되 거기 머물지 마세요. 교훈을 얻고 현재로 돌아오세요. 미래를 준비하되 걱정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현재로 돌아오세요. 깨달음과 현재. 부처님의 깨달음은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완전한 깨어있음입니다. 과거와 미래의 환상에서 벗어나 현재의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선수행의 핵심도 현재입니다. 좌선할 때도 걸을 때도 일할 때도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는 것입니다. 틱나탄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순간은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을 수 있는 유일한 순간입니다. 현재를 살면 미래가 저절로 좋아진다. 역설적이게도 현재에 집중하면 미래가 더 좋아집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면 그 순간들이 모여 좋은 미래를 만듭니다. 지금 건강한 음식을 먹고, 지금 운동하고, 지금 좋은 관계를 만들고, 지금 의미 있는 일을 하면 미래는 저절로 좋아집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미래를 만들지 못합니다. 현재를 충실히 사는 것이 최고의 미래 준비입니다. 마무리. 지금 이 순간이 전부입니다. 과거는 사라졌고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호흡을 느끼고 몸을 느끼고 주변을 느껴보세요. 지금 여기 이것이 당신의 삶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살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라. 마음을 현재 순간에 집중하라.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이 글을 읽는 이 순간부터 현재에 머무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